말씀의 제목은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결혼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갈비탕이냐 뷔페냐 이건가요? 예. 아니면 그 결혼식의 주인공 신랑이 신부입니까? 예. 아니면 그 부모님의 어떤 모습들일까요? 맛있는 음식, 화려한 장식, 여러 가지 것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 모든 것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게 되는 그런 장면을 보게 됩니다. 음식도 아니요, 화려함도 아니요, 신랑 신부도 아니고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포도주라는 것입니다. 포도주. 예수님께서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또 제자들과 함께 가나 혼인잔치에 지금 발걸음을 하셨습니다. 즐거움과 축복으로 가득했던 그 분위기 속에서 갑자기 포도주가 떨어지게 됩니다. 음식이 모자라면 이제 불평이 나올 법한 어떤 그런 상황이 되었고 잔치 분위기가 다 엉망이 될 만한 그런 상황이었는데 오히려 그 위기는 위기로 끝나지 않고 또 그 위기가 반전이 이루어지게 되고 그 자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게 되는 그런 축제의 장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결과는 딱 한 사람을 통해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마리아라는 한 여인의 섬김이 있었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다라는 것입니다. 포도주가 떨어진 상황을 혼자만 알았어요. 그리고 그 떨어진 상황에서 마리아가 취했던 행동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좀 살펴보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도 포도주가 떨어지는 것 같은 그런 경험하게 되는 다양한 부족함들이 있겠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이 될 수도 있고 인간관계 가운데 또 그런 갈등들, 또 건강의 부족함, 또 사랑하는 사람의 그런 상실 등 삶의 어느 순간 또 부족함과 또 절망에 질망을 하게 될 때 우리가 취해야 될 태도가 무엇인지, 그 중에서 오늘은 기도에 포커스를 맞추겠습니다. 피해야 될 태도인 기도에 초점을 맞추면서 기도하는 삶의 중요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오늘 저녁에 다시 새기고 그렇게 기도의 중요성을 내 마음 가득 안고 돌아가시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부족함의 해결책은 뭘까요? 예, 훌륭하십니다. 부족함의 해결책은 기도입니다. 예, 기도입니다.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마리아가 포도주가 떨어져 가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을까요? 예, 돈이 많았을까요? 예, 그렇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해결했을까? 그 얘기가 이제 3절 말씀에 나옵니다. 3절에 가서 저희가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놀랍게도 참 재밌는 것은 뭐냐면 마리아가 별로 할 수 있었던 게 없었던 것 같아요. 할 수 있었던 게 딱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였어요? 예수에게 이르되. 이거 딱 한 가지를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일렀습니다. 이걸 살짝 말을 바꿔볼까요? 예수님께 기도했다라고 이야기를 좀 바꾸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별한 이야기를 덧붙인 내용이 없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이거 딱 그 상황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기적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족함을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예수님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요, 모두 다 모자라는 인생들이에요. 너도 나도 다 마찬가지로 모자라는 인생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래서 모자라는 것을 발견하는 순간 어디를 향하십니까? 어디로 찾아가십니까? 공경의 지경에 내가 몰렸을 때 생각나는 대상이 누구이십니까? 마리아는요, 지금 이 곤란한 상황을 알고 그것을 끌어안고 누구에게 나아갔어요? 예수님께 나아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요, 그 부족한 것을 발견하게 되면 그렇게 썩 예수님께 가지 않는 것 같아요. 사람들에게 쫓아가게 됩니다. 보통 다른 사람들의 부족함을 발견하게 되면, 누구의 문제를 발견하게 되면 또 좀 부정적인 단어를 가지고 와서 누구의 잘못과 허물을 발견하게 되면 신기하게도 그 순간으로 그냥 입이 간질간질거려요. 간질거리기 시작하고 눈이 막 팽팽 돌아가요. 누구 내 옆에 사람 없나?
옆에 사람들에게 달려가서 쏙닥쏙닥 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의욕이 굉장히 넘치게 됩니다. 내 옆에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전화를 하죠. 만나야겠다고. 만나자고 해가지고 그 귀한 시간에 그 문제에 대해서, 그 사람의 허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그렇게 시간을 보내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게 어떤 증거가 되냐면요, 우리들이 죄인이라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 모습 자체가 없었다고 한다면 우리가 죄인이 아닐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느 누구 하나 여기서 예외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잘 되었다는 그 소식보다도 다른 사람들에게 나쁜 소식이 더 귀에 쏙쏙 들어와요. 그것을 전파하는 데는 더욱더 열을 내는 우리들의 죄의 속성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복음 증거하라고 할 때는 어쩌면 그렇게 입이 무거운지 몰라요. 나는 입이 말할 능력이 복음 증거할 때는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다른 사람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를 할 때 보면 천상유수가 되더라고요. 그렇게 설교를 잘할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다가 소설가가 되는 것이죠. 창의력까지 더해가지고 이제 소설까지 쓰게 됩니다. 만약 그것이요, 내가 생각할 때 억울하다는 생각이 더해지게 되면 이건 어떻게 될까요? 이제 더 심각해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무슨 유혹이 있겠냐는 거예요. 자기의 마음에나 그 사람의 평생에 자꾸 어떻게 돼요? 다람쥐 쳇바퀴밖에 안 됩니다. 자꾸 상처에 상처만 남길 뿐입니다. 골만 깊어질 뿐이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왜 그래야 하는 걸까요? 왜 우리는 이렇게 마리아와 같은 반응을 하기보다 사람들에게 달려가야 하는 걸까요? 그것은 남의 허물을 들추어내면 들추어낼수록 우리가 죄인이잖아요. 죄인이기 때문에 근본 속성이 어떤 것이냐면 남의 허물을 드러내면 드러낼수록 자신의 악함이 그에 비해서 줄어드는 것으로 착각을 하기 때문에, 그 전략이 누구의 전략인 줄 아세요? 사탄의 전략입니다. 사탄의 전략이 우리들에게 그냥 그대로 먹혀 들어가는 거예요. 남을 정죄함으로 자신은 그런 부류와 다르다고 사탄이 우리를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해요? 너나 나나 목사나 장로나 권사나 집사나 다 뭐예요? 세상 사람들은 뭐예요? 죄인인 거예요. 사탄의 작전은 뭐예요? 그렇게 이야기하면 이야기할수록 나는 틀린 사람이야 라는 그 작전이다라는 거예요. 남을 정죄함으로 자신은 그런 부류와 다르다고 항변하고 싶을 만큼 그 속에 동일한 죄성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사탄의 전략이 그냥 그대로 먹히는 거예요. 이게 아주 무서운 측면이 되는 것입니다. 원래 지난 주일날 살펴봤던 것이 부족함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족함을 허락하시는 건 뭐예요? 내가 못 보는 나를 다른 사람이 나의 부족함을 보면 뭐예요? 나를 위해서 섬기는 거예요. 내가 교회의 부족함이 보여지는 건 뭐예요?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가 있는 거예요. 능력이 있는 거예요. 내가 그걸 감당하는 거예요. 이건 무슨 측면이에요? 은혜로운 측면으로 이게 부족함이 작동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원래 부족함이라는 것은 은혜로운 측면으로 작동을 하게 되면 뭘로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그 사람을 끌어안아요. 섬김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성경적인 작동 원리예요. 은혜로운 측면이에요. 그래서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을 알았을 때 마리아가 어떻게 해요? 아무도 모르게 조용하게 그 문제를 해결했던 것처럼 섬김으로 나타나게 되는 게 은혜로운 측면의 부족함의 긍정적인 기능입니다. 이게 맞아요. 이렇게 작동을 해야 돼요. 그런데 부족한 순간 이 섬김이 나타나지 않게 되면 뭘로 될까요? 비난하게 되고, 이 부족함이 그렇게 문제가 되면 어떻게 돼요? 율법적인 측면으로 확 뒤바뀌어 버립니다. 은혜 측면이 안 돼버려요. 이게 율법의 작동이 돼버려요. 다른 사람의 부족함을 입으로 내뱉고 정죄하는 순간부터 나라는 사람도요, 굉장히 무서운 세계 속으로 빠져들게 되는 거예요. 은혜의 세계 속에서 어디로 옮겨지게 되는 거예요? 율법의 세계 속으로 너도 빠지고 나도 빠지게 되는 거예요. 모두가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람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완전히 도말하셨기 때문에 그 사람은 그 은혜를 믿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앉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그 사람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 도말하셨기 때문에 여기 앉아 있는 거예요, 다. 근데 그 사람은 그 은혜를 믿고 죄의 용서함을 받았는데 내가 그 사람의 부족함을 다시 꺼내서 막 이야기를 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 따위는 저 사람에게 필요 없습니다 라고 나는 선언하는 것이 돼요. 굉장히 무서운 측면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게 어디까지 연결이 되냐면, 그래서 나도 예수님의 십자가 따위는 필요 없습니다, 나도 나의 행한 대로 갚아주십시오 라고 행동으로 말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운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남의 부족함을 보고 허물을 이야기하게 되면 그 순간 뭐를 정죄하는 거게 돼요? 내 자신을 스스로 정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행위대로 갚으시는 것이 아닌 거예요. 끝났어요. 우리의 행위대로 갚으시는 것이 아니에요. 은혜의 법칙대로 작동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래서 새로운 법칙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가 남을 평가하는 방식대로 우리가 평가를 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1절 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비판으로 너희가 그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야고보서 2장 13절. 새로운 심판의 기준 또 하나 있습니다.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이게 새로운 심판의 원칙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부족함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하나님, 나의 부족함과 나의 죄에 대해서 이렇게 해주세요 라고 내가 스스로 응변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남의 부족함을 보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람들에게 가지 말고 누구에게 가야 돼요? 예수님께 가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아뢰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해봤자 아무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작은 문제는요 더욱더 커질 뿐이에요. 저는 우리 세종교회가 남선교회, 여전도회 모든 그룹마다 모였다 하면 교회의 비전을 놓고 교회의 미래를 두고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그게 복음적인 교회의 가장 아름다운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아무리 다른 사람에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봤자 그 공동체는요 촛불을 하나님께서 옮기시는 소망이 없는 공동체밖에 안 됩니다. 그런 교회 만들지 마세요. 그런 교회 만들지 마세요. 부족함이 발견될 때 여러분들은 뭐 하실래요? 기도하세요. 기도가 최고입니다. 하나님께서 손을 대셔야지 누가 손을 대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손 대셔봤자 아무 의미 없습니다. 제가 손 댄다고 그게 바뀔 것 같으세요? 하나님께서 움직이셔야지 움직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할 여러분들이 하려고 하지 마세요. 제 아무리 목사라 할지라도 그런 역할을 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성도들 간에 문제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그때 뭐 해야 되겠느냐라는 거예요. 부족함을 보면 어떻게 돼요? 내가 먼저 몸으로 뛰는 거예요. 부족함을 보면 어떻게 돼요? 내게 가진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이 있다고 한다면 내가 물질로 메꾸는 거예요. 부족함을 보면 뭐예요? 내가 건강하다고 한다면 내가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도 안 되는 것은 마리아처럼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누구에게 일러야 돼요? 예수님께서 이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제발요. 저 어떻게 할 거예요? 저 사람을 이르세요. 그게 뭐예요? 기도예요. 기도. 그게 기도예요. 하나님께 이르세요. 힘도 없고 능력도 없는 사람들에게 이를 필요 없습니다. 목사에게 이를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 인생에는요 누구나 예외함이 없이 잔치하는 날이 있는가 하면 슬픔의 파도에 몸을 가누지 못하는 순간이 모두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이때 문제 해결에 있어서 결정적인 것은 뭐예요? 예수님께 아뢰는 것입니다. 이것은 기회예요.
부족함이라는 것은요,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요즘 부족하지 않으면 예수님께 나아갈 그런 여러분들의 자원함은 그만큼 줄어드는 거예요. 무슨 신호예요? 하나님의 호출 신호다라는 거예요. 이 순간 예수님께 나아갔던 마리아는 나아가서 많은 이야기를 한 거 아니에요. 기도하시면서 주님께 여러 가지 아뢰시면서 청산유수같이 기도하실 필요 없어요. 그냥 오세요. 그냥 가슴 치면서 과부의 기도처럼. 놀랍게도 예수님께 마리아가 했던 그 아뢰는 것은 뭐냐면 포도주가 모자란다는 그 형편만 이야기했다라는 거예요. 포도주를 좀 만들어주세요. 막 구체적으로 지금 어느 정도가 양이 필요합니다. 그런 요구 자체가 없어요. 그냥 포도주가 모자랍니다 라고 아뢰기만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다 알아들으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모든 상황과 형편을 아시고 이미 있어야 될 것을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상황만 이야기해도 다 채워주신다. 그 말씀을 붙들고 믿고 기도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의 마음을 쏟아붓는 그런 정성은, 그런 시간들은 여러분들에게 꼭 필요합니다. 오늘 저희가 불렀던 찬송가 가사 중에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래. 사람들이 어찌 아랠 줄을 모를까. 그냥 예수님께 아뢰기만 하면 우리에게 그 복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리아처럼 그렇게 문제가 보여지고 문제가 내게 느껴진다고 한다면 그 문제를 안고 주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되 영광스럽게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나의 부족함이 경험되는 순간, 그리고 누군가의 부족함이 보이는 순간, 그 순간은, 그 자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자리가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순간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시는 그런 시간으로 여러분들 여기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한 아이가 하루는요, 하나님을 너무나 만나고 싶었어요. 그래서 내가 오늘 하나님을 만나리라 작정을 하고 이제 초콜릿도 가방에 넣고 또 음료수도 준비하고 이제 하나님을 만나러 이제 출발을 했습니다. 집을 떠났습니다. 버스 정류장을 한 4개 정도 걸어갔더니 이제 다리가 아파오는 거예요. 그래서 벤치에 앉아서 이제 쉬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이제 배가 좀 고파와요. 그래서 이제 음료수와 초콜릿을 꺼내가지고 막 먹으려고 하는데 어떤 할머니가 버스 정류장으로 오더니 같이 벤치 옆에 앉았어요. 이렇게 먹으려고 하다 보니까 옆에 할머니가 눈에 들어오고 할머니도 힘드시겠다 싶어서 자기가 가지고 있던 초콜릿을 하나 드렸습니다. 할머니가 아무 말도 없이 그 초콜릿을 받아 드시면서 한없이 행복한 미소로 그 아이를 계속 바라보면 하는 거예요. 그렇게 아무 말도 없이 또 더 드리고 또 먹고 나눠 먹고 할머니도 집으로 가고 그 아이도 집으로 갔어요. 이 아이가 집으로 들어가는데 얼굴에 미소가 가득하고 행복이 가득한 모습으로 들어갔습니다. 엄마가 보자마자 야, 너 뭐 그렇게 기쁘고 행복하니라고 물었어요. 엄마. 아이가 대답합니다. 나 오늘 하나님과 점심 먹었어요. 엄마 아세요? 하나님은 지금까지 내가 본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미소를 내게 보여주셨어요. 할머니가 집에 들어갔습니다. 아들이 그 어머니를 보더니 아니 어머니 오늘 무슨 좋은 일이 있으셨길래 그렇게 얼굴이 환하세요? 야, 말도 마라. 내가 오늘 하나님을 만나고 왔잖니? 하나님하고 데이트하고 왔는데 하나님이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어리시더라.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다른 사람 부족한 것, 작은 곳 나누면 그곳에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오늘 제자들이 11절에 그랬잖아요.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기적을 본 게 다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뭐가 생겼어요? 믿음이 생겼다라고 얘기해요. 믿음이 생겼다는 건 뭐예요? 그 예수님에게서 초라한 목수 아들에게서 하나님의 신성이 느껴졌기 때문에 제자들이 믿음이 생긴 거다라는 거예요. 그 순간 하나님의 아들을 만난 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족함 때문에 기꺼이 섬기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바라본다면 바로 그곳에서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감당하기 힘든 고통이 있어도 그 부족함 속에서, 그 어려움 속에서 기꺼이 섬기고 또 기도하고 믿음으로 바라본다면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바뀌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놀라운 기적을 하루하루 체험하시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시는 여러분들과 세종의 모든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